18장 8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0절, 마가복음 16장 14절, 그리고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이 설교하고자 한 본문이 믿음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재림의 때라고 할 수 있겠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다음 말씀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아멘.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 시간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이러한 칭찬을 좀 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그렇죠? 우리 태세양 집사님을 제가 이제 예를 든다면 태세양 집사님, 이 집사님의 믿음이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런 칭찬을 주님께로도 들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가령 이제 예를 들면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또 지금 마가복음 16장 14절로 마태복음 8장 10절과 대조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자를 꾸짖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당시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꾸짖으실 때 네가 뭘 어떻게 했다 그걸 꾸짖는 게 한 번도 없어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의심하였느냐, 믿어라, 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골로새 2장 6절 7절입니다. 이 골로새 2장 6절 7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뮤트 다 푸시고. 왜냐하면 골로새 2장 6절 7절은 저는 우리 재림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맞이하기 위한 최고의 성경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8장 8절과 이렇게 반하는 말씀이에요. 서로 이렇게 대조가 되는 말. 골로새 2장 6절 7절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이게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그러한 성경절이라고 제가 생각한 까닭입니다. 자, 골로새 2장 6절 7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믿음을 실어서 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영원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오늘 이 네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설교자로 봉사한다면 오늘 설교자이시다면 아마 이 네 부분을 가지고 어떤 제목을 붙일 수 있을까요? 어떤 제목이든 다 돼요. 저는 예수님의 탄식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근거해서 우리가 제목을 붙인다면 예수님의 탄식이라 해도 좋겠고 또 골로새 2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기초하여 제목을 붙인다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도 괜찮겠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세,
재림 직전에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의 가치에 대한 평가절하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재림 성도들, 우리 재림 성도들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의 이 염려, 우려를 거슬려서 우리 모두 굳게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다른 어떤 것, 우리 뭐 이 종말과 관련해서 많은 이슈들, 많은 토픽들이 있어요. 그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는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제가 드리는 말씀, 여러분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종말에 관한 설교도 많이 하고 뭐 가르침도 참 많습니다. 또 우리 이번 2023년 제2기 교과 과정체험 아주 중요한 공부를 합니다. 이 세천사 기별에 대해서요. 세천사 기별은 재림 직전에 온 세계에 전파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세천사 기별에 대해서도 엘렌 G 화이트께서는 아주 딱 이게 딱 데피니션 이게 딱 정의를 내려놨어요. 세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 믿음의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종종 우리들 가운데 이 재림과 관련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어떻게 여러분 그런 것들 좀 잠깐 스탑 잠깐 정지해 놓고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가운데 아까 제가 태시양 집사님을 예로 들었는데 우리 모두가 이만한 믿음을 내가 세상에서 보지 못했노라. 이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다른 거 아니에요. 이만한 믿음 내가 본 적 없다. 이 칭찬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사실 우리 기독교, 성경의 종교 기독교는 정말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전반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굳센 믿음을 가지면 당장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령 제가 혼자 있을 때 내가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면 제가 그 고백을 한 다음에 어떤 상상을 이렇게 이어서 하냐 하면 예수님 나 많이 사랑하고 기쁠 거다. 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박성희 부장님도 제가 로맨더 교회에서 종종 뵈는데 정말 늘 믿음의 말씀하셔요. 나 그때마다 다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박성희 부장님 하나님 부쩍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 부쩍 사랑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여기 오늘 아까 우리 민홍식 장로님, 김현정 집사님 부부도 기도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두 분을 향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믿음을 굳게 가지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 달 전에 우리 세인트루이스 교회 이 줌에서 설교하면서 그때 좀 기도를 요청한 분이 18분입니다. 제가 지금도 이 기도 명단을 놓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궁금한 게 우리 성형분이 어떻게 됐나 궁금도 하고 늘 그렇습니다. 말하자면요. 또 그리고 어느 곳에 이렇게 집회 가면 이제 아픈 분들을 위해서 안수기도도 특별히 하고 지난 주말에도 그랬습니다만 또 이렇게 뭐 한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 요청을 받아 갖고 와서 이제 자꾸 기도 제목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아주 믿음을 아주 힘있게 가져서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 딱 먼저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솔로몬이 너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할 때 히어링 하트, 레브 쇼메야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때 주님이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면 끝났습니다.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믿음 없이는 하나님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또 믿음 없이 구원은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또 믿음 없이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우리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비결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심, 노력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기도들을 드리는데 믿음 없는 기도는 그 기도 아닙니다. 그냥 내 고백이고 내 푸념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자,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세인트 루이스 교회가 어느 날 그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로 작정 어느 날 이제 모였습니다. 근데 그날 모인 사람들이 다 우산을 들고 왔다. 그건 믿음 없는 겁니다. 가령 예를 제가 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뭐 이거 좀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은퇴하고 샬롯에서 이 서부로 이제 차로 횡단했습니다. 근데 오면서 캘리포니아 지역에 비가 없어서 뭐 산불도 많이 나 그런다는 얘기를 듣고 제 아내와 횡단해서 오면서 여보 기도하자. 캘리포니아 비 많이 오게 기도하자. 그러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올겨울에 비가 많이 오길래 제 아내와 제가 우스갯소리로 기도를 너무 세게 했나 보다. 그런 것 같네요. 아침에 이제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한 7시에 나가서 한 1시간 반, 2시간 걸으면서 그때도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요즘요, 여기 비가 많길래 내가 막 걸어가면서 춤을 추고 막 소리 지르고 다닙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인트루이스에 사시는 분들은 세인트루이스 지역에 어떤 지역적 현안이 있으면 뭐 긴급한 요구가 있으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죠? 뭐 이건 전 이거 또 하나의 착각이 보는데 전 한국에 뭐 막 가물었다 그러길래요. 최근에 그 뉴스를 봤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때 비가 왔다 그래서 참 기쁘더라고요. 예를 들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기도는 사실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 말을 누가 했냐면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6절에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믿음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해도 내가 가진 믿음의 그릇을 담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 서영춘 씨라고 그 코미디언 그분이 뭐예요? 인천 바다에 뭐가 하나도 꽃부가 없으면 그거 다 소용.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한들 내가 믿지 않으면 그 사랑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믿음 없이 여러분 말씀을 대하면 이 말씀은 단순히 종이에 불과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 창세기 1장 1절을 믿었을 때 그 감격과 환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얼마나 우리를 벅차게 하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끝났습니다. 그렇죠? 끝났어. 그렇죠? 예? 그 하나님이 우리도 지으셨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불신, 그 믿지 못함은 그것은 내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저는 이 아침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재무장하자. 이러한 단단한 각오와 결심을 우리 함께 저와 함께 하자.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죠? 아멘.
정말 믿음을 우선 가져야 되겠고 믿음을 지켜야 되겠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우리 생애 최후의 지점이 있을 거예요. 물론 저희들 욕심 많아서 살아서 주님 맞이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우리도 어느 때 내게 혹 죽음의 시간, 주 안에서 잠드는 시간이 다가올 때 그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아멘.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 축복의 최대 축복이에요. 근데 이제 사는 날 동안 숙제가 뭐예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사단은 끝까지 핍박과 유혹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떠나게 합니다. 믿음이 떨어지게 합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00년 기독교의 역사, 지난 구약의 역사를 보건대 사실 핍박보다 유혹이 더 무섭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을 때는 그들이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죽으면서까지. 근데 지금 사단은 그걸 다 알아서 그런지 재림 직전에는 지금 수없이 많은 유혹을 가지고 우리 믿음 떠나게 합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돈 사랑, 이 돈의 유혹, 그죠? 돈 때문에 지금 신앙 다 무너집니다. 그렇죠? 영성신학자 리처드 포스터는 그의 책에서 책 제목을 돈, 섹스, 권력이라고 그랬어요. 이 유혹 앞에 사람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그렇죠? 그냥 성적인 일탈들,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들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은 유혹이에요. 생활의 염려는 뭐예요? 사실 우리 재림 성도에 해당될 거예요. 어느 때 진리를 따라 사는 까닭에,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우리가 세상 쫓아 살지 못하죠. 그렇죠? 우리 직업을 선택할 때도 우리 막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응? 박성희 부장님, 우리 족발집이 잘 된다 그러면 족발집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못하요. 우리 나는 재림 성도들 이렇게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분깃과 기업이 제가 그거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으로 11조로 저는 그거로 살았으니까 막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삶의 전장에서 투쟁하는 건 잘 모릅니다. 참 저는 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그 헌신,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저는 그거 가지고 받아서 살았잖아요. 근데 성도님들이 이 땅에 가서 살아보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정말 저는 성도님들이 그 드리는 헌금 이런 거 보면 얼마나 가슴이 울컥하는지요. 그렇죠? 왜요? 이 세상이 무슨 세상이에요? 속여먹고 사는 세상이에요. 내가 볼 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정직하게 사시고 안식일 성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투쟁하고 그랬을까요? 그렇죠? 유혹도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환경 속에서 우리를 자꾸 믿음을 흔들고 믿음을 떠나게 하는 이런 고약한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믿음을 잘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을 정말 잘 지키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서에서 몇 성경절에 이런 대목이 참 좋아요. 가령 요한복음 11장 27절에 그 마르다의 고백 그 끝부분이 이래요. 가로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렇죠? 이 고백이 너무 좋아요. 또 마가복음 9장 24절 제가 그 믿음의 고백 그 막 외침을 좀 성경절 읽어드리는 겁니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I believe.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내가 믿나이다 한번 고백을 이 시간에 우리 저랑 같이 함께 합시다. 제가 시작하면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자주 하시며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길래 믿음을 좀 새롭게 정의하고 또 그 믿음이 제공하는 감격과 기쁨, 환희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도대체 믿음이 뭘까? 그리고 믿음이 뭐길래 주님이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이 탄식을 다 하셨을까? 바로 그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 한번 다 아시지만 믿음을 새롭게 한번 정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은 문자 그대로 행함과 대조가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서로 이렇게 대적이 되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행함은 나의 공로, my effort, 내 노력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에요. 자, 이것을 성경 창세기 3장, 인류가 범죄 직후에 기록된 두 말씀을 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딱 설명해 드리겠어요. 자, 창세기 3장 7절과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이게 믿음과 행함에 딱 이게 대조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박성희 부장님, 집사, 한번 창세기 3장 7절과 창세기 3장 2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제가 읽기도 하겠지만, 자, 창세기 3장 7절과 창세기 3장 21절, 자, 보십시오. 창세기 3장 7절, 3장 21절 딱.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예. 자, 자기들이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했어요. 자기 행함이에요. 자기 노력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 21절은 무슨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사랑하여 가죽 옷을 지어서 하나님이 그분이 지은 거예요.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자, 창세기 3장 7절은 자기 행함이에요. 노력이에요. 공로예요. 창세기 3장 21절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죽 옷을 지어서 그들이 입혀준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 짐승의 죽음이 전제돼야 합니다. 여러분 그 짐승, 여러분 이어지는 상상되는 성경 말씀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1절은 사실 창세기 3장 15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인류가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2절은 그들이 즉각 자기들이 행한 노력이고 그들의 공로입니다. 그들의 행함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 21절은 창세기 3장 15절을 이렇게 둘이 뗄래뗄 수 없습니다. 두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3장 15절은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아침에 새벽에 말씀 묵상하기 전에 창세기 3장 15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 딱 감송하고 제가 성경을 펴서 그날의 성경 묵상에 들어갑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게 최초의 복음, 원초적 복음, 첫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뱀, 사탄의 권세 머리를 부술 것이다. 사실 그것은 주님의 부활과 재림입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0절에 그 아담과 아담, 사실 인류 최초의 남자와 여자는 창세기 5장 1절 2절에 보면 그들은 똑같이 이름이 아담이었습니다. 이름 같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20절에 그 여자 아내의 이름을 하와로 바꿉니다. 하와란 말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을 다시 되찾게 되는데, 왜냐하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머리를 부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아담, 남자 아담은 여자 아담을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는 뜻이 하와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3장 21절에 바로 그것을 실물교훈으로 그 짐승을 죽입니다. 첫 제사겠죠.
그리고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하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유대인들이 모세오경, 토라, 율법을 가지고 왜 실수했나? 어디서 실수했나? 그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믿는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켜라. 지켜야만 한다가 아니라 지켜줘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자의 우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를 믿는 일보다는 그들은 뭘 하겠다고 자꾸 나서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를 다 이렇게 분류표를 만들어 놓고 모세오경 율법 토라에서 613계명이 있어요. 랍비가 다 조사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라가 248계명, 하지 말라가 365계명. 그걸 열심히 하겠다라고 무던히 애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인들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언의 신의 증언을 보실 때도 뭘 하라 하지 말라를 먼저 보시면 안 돼요. 거기서 누구예요?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그분을 믿는 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나를 순종하게 하고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은 주님의 계정, 어카운트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건 들어오지 않아요. 주를 믿는 믿음으로 행한 순종만이 주님의 계정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선자 노릇하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가 주의 이름 뭘 능력을 행하지 않으니까 하리니, 그때 주님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설령 했을지라도 주를 믿는 믿음,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없이는 그 행위는, 그 행실은 주님의 계정에는 올라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 어떻게 아는가? 주님과 나는 알아요. 내 노력, 내 공로를 시작한 것인지,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사랑에 감격해서 한 것인지, 주님 알고 나도 알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로서 행함이 아니라 주를 믿는 믿음을 우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사실 그런 면에서 가령 예를 들면 누군가 나를 향하여 불교 신자가 될 의사는 없는가 묻는다면 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불교야말로 대표적인 행위 종교입니다. 호행하고 도를 닦아야 되고 뭐 그런 걸 강조해요. 그렇죠? 저는 불교가 행위 종교인 까닭에 제가 다른 걸 비방하기 위한 게 아니라 뭐 똑같아요. 이 세상에 나는 기독교, 성경에 좋은 기독교를 빼놓고는 다 행위 종교입니다. 뭘 하라, 뭘 도를 닦아라, 뭘 자기를 비우라, 뭐 전부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아멘. 즉 자기 속에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음을 깨달아 자기 밖에 있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 구원자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 얻는 기독교가 바로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행함은 자력 종교고요. 행함을 강조하는 모든 종교는 자력 종교고 기독교는 타력, 하나님의 은혜, 내 힘이 아니라 남의 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바로 믿음의 종교인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그래서 저는 절대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내가 믿는 기독교를 소개할 때 종교를 소개하면 그 아이들은 못합니다. 힘들어서. 종교는 뭘 계율이 많아. 하라 하지 말라가 너무 많아.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요,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저는 항상 성경을 도덕경 이전에 생명경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도덕은 행함을 요구해요, 나한테. 근데 생명은 믿음을 요구해요. 생명은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는 경배하라 그랬죠.
창조주 생명주를 경배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천사 기별은 도덕적 종교에서 생명적 종교로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우리 재림 교인들은 이 땅의 모든 종교를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걸 빨리 패러다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생명과 창조는 하나님만 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는 믿음으로 수락하고 영접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제가 이 믿음 종교, 타력,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난 이게 좋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누구보다도 저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더러운 본성의 인간이며 얼마나 나약한 의지의 인간, 얼마나 무능력한 인간인지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만한 능력이나 의지가 제 속에 전혀 없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 종교, 믿음 종교, 기독교, 성경의 종교, 기독교가 너무너무 좋고 나는 기독교인이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아멘. 그래서 뭘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래서 좀 믿으라. 나를 신뢰하라. 내게 오라. 내가 너 쉬게 하겠다. 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 그런 면에서 내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난 그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멘. 그래서 엘렌 화이트께서도 이런 얘기해요. 우리 교회 증언에 보면 자꾸 자기 자신을, 자기 속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실망할까 밖에 없다 그랬어요. 서둘러 눈을 들어 믿음의 주 원적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 예수를 바라보면 거기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발견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회사의 좀 아주 영적 거인들, 믿음의 거인들의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자, 당장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정말 거렁뱅이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알 수가 없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내가 잃어버린가 될까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 바라보면 나 실망밖에 없어요. 빨리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절대 잃어버린 바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수기에서도 그 광야에서 불뱀 사건 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랬어요. 물린 자마다 쳐다본 즉 살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엘렌 화이트께서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엘렌 화이트께서 호주 아본데일 대학 학생들 앞에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맹세합니다. 베옷을 입고 부정하다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내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는 유일의 길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아멘. 여러분, 마틴 루터가 엘렌 화이트에서 이렇게 고백했다면 저 같은 인간은 더 하죠. 정말 저 맹세합니다. 저도 누추하게 짝이 없고 아주 허물이 많은 친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평생의 레코드를 사단이 펼치겠죠. 심판날 이렇게 펼쳐지면 사단이 그걸 보고 저 정말 비난하고 고소하고 정죄할 겁니다. 저 인간이 그럴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조사 심판의 성격이 그거예요. 왜 심판이 필요한가? 여러분, 사단의 참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도 그에게 나타나서 벽에다 그의 생의 죄를 다 기록합니다. 자지를 칠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때 루터가 어떻게 했어요? 붉은색 잉크를 던졌어요. 나도 하라.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깨끗게 했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사단이 달아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조사 심판 때 우리 주님께서 나의 피 하면서 저를 옹호해 줍니다. 변호해 줍니다. 그럼 사단은 물러갈 것이며 하늘 거민들까지도 저 인간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졌으니 하늘에 들어오는 거 우리 웰컴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주를 믿는 믿음이 생각하면 할수록 자다가 깨어서 생각해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그 유명한 말씀했죠. 그게
화이트빈의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I know whom I have believed.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압니다. 그게 바울이 한 말이기도 하고 죽기 전에 한 말이기도 하고 엘렌 화이트에서도 엘렌 세이번에서 죽기 직전에 임종 직전에 그 말씀했습니다. I know, 나 압니다. 내가 평생 믿어온 그분을 내가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행함과 대조되는 것인데 믿음은 doing이 아니라 doing 하는 것이 아니라 knowing입니다. knowing 아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는 것. 영생 아는 거예요. 그건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화이트빈께서는 이 아는 것을 가지고 사도행적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을 아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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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 사도행적 제가 550페이지로 기억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그 수가성 여인 참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어쩌면 기구한 운명의 여인, 불행한 여인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지만 어떤 분은 그 여인이 불륜해서 그렇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여인이 아마 버림받은 여인 같습니다. 계속 쫓겨남을 당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인들이 생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남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다가와서 주님이 건넨 말, 나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며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가 아멘. 나 알면 내 사랑 알면 네가 나한테 구했을 텐데. 근데 우리가 4장 끝까지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그 여인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알게 됐고 그 예수를 영접하고 만나자마자 사람을 피하던 여자가 사람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보라고 와보라고 그리스도가.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으면 그분의 사랑을 알면 그분 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 안다는 것에 기초하면 믿음은 믿는 자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믿어야지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믿게 하는 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게 하는 자 그분을 알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어떤 분이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그렇게 이게 약간 이게 푸념을 하면 그분에게 직접 말하지 않지만 저분이 주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알면 안 믿을 수가 없을 텐데 알면 그분 신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런데 집회 가서 그런 얘기 합니다. 제가 전혀 처음 본 사람들에게 저를 좀 믿고 한 10,000불만 주세요. 그렇게 제가 제안한다고 어떻게 반응하셔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사람들이 못합니다. 그럼 내가 그럽니다. 뭘 어떻게 반응해요? 미친놈이라 그래야지. 뭘 날 믿고 10,000불을 달라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우리 박성희 부장님께는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서 부장님 저 믿고 10,000불만 주세요 하면 박성희 부장님 어떻게 할까요? 얼른 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군가를 알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자고 자꾸 권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과 저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게 계시되어 있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너무 좋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에는 미선이 없어요. 무슨 미선이 있어요? 그걸 알아가는 건데. 근데 내가 뭘 하겠다고 자꾸 나서면 미선이 생겨요. 잘 안 되니까 꾸며야 돼. 그렇게 한 쪽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이런 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시작. 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니라. 이 주께서 임하시니라가 헬라어에는 마라나타입니다. 이게 주님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고 주님 맞이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왜요? 주님 알고 주님 믿으니까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 날마다 뭐 고백해야 되냐면, 나 주님 사랑해요. 이 고백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내가 주님 사랑하면 주님 나 아심바 되고, 그날 주님은 내가 너를 안다 하고 나를 영접할 것입니다. 나를 맞아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전 성경에 스스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들의 고백을 찾아봤어요. 신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다. 시편 18편 1절, 시편 116편 1절 2절에 아마 그것도 다윗의 기도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죽을 병에 걸렸는지 막 거의 생명이 경각간에 달렸는데 그가 간구했더니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리고 그 죽을 병에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면 내가 주를 사랑한도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기도 생활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 받으면 그 고백 튀어나옵니다. 할렐루야 하고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베드로,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용서받고 나서 그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리아한테 그랬죠. 이 사람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살아오면서 주님께 용서 얼마나 많이 받았을까요? 베드로처럼 3번 정도가 아니죠. 그렇죠? 끊임없이 용서받았죠. 근데 한 번도 주님 저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 없습니다, 세상에. 그렇죠?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다윗과 베드로처럼 주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막 고백하고 삽니다. 근데요, 이 고백할 때마다 다윗을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절 보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다윗 허물 많습니다. 그렇죠? 저도 허물 많고 주님께 용서받기 때문에 나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사니까 주님이 저를 보고요. 저놈 마음에 들어. 저 친구 마음에 들어. 날 그런 것 같아요. 이거 괜찮은 착각이죠? 아멘. 착각은 괜찮은 착각. 주님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내가 뭘 믿어야지. 신념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자, 가령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에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나도 베드로처럼 무리를 한번 걸어봐야지 하고 제가 어느 호수에 가서, 미시간 호수에 가서 한번 걸었다고 생각하십시오. 저 걸을 수 있을까요? 못 걸을까요? 저 못 걷습니다. 그날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말씀이 떨어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위 믿음 하면 내가 믿음이 이것과 함께 뭐가 필요하냐면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게 성경적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상관없이 저는 우리 주변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인데 막 믿음이라 막 그게 믿음을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늘 이 평소에 말씀이 여기서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1189장 31,173절을 항상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그냥 내가 그 말씀을 홀더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하셨듯이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살아 막 움직여서 내게 다가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거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거 붙잡으면 그 말씀이 실제 삶으로, 실제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주님이 가라사대 했더니 그게 다 빛이 있어요. 빛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 그러고
그 말씀이 어느 때 성령의 은혜로 살아서 막 내게 다가옵니다. 그걸 레마라고 하네. 그걸 붙잡아야 돼요. 아멘. 사실 저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귀하게 여겼던 제 목회 철학이 된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27장 25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하나님이라. 난 그 말씀 지금도 암기하고 있는데 난 그 말씀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미 실시한 것처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거기 20절까지 있는 말씀 그대로 하겠다고 병든 자에게 손 얹어 나으리라. 제가 그 말씀 홀드했기 때문에 제가 손 얹고 다니는 겁니다. 저 그 말씀 그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번에 사도행전 9장을 제가 또 묵상하다 보니까 아나니아가 안수하자 베드로가 눈이 떠지고 성령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요즘은 안수하면서 그분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함께 아울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31,173절의 말씀을 그냥 토탈 억셉턴스 그냥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동떨어진 믿음은 실제적 그건 성경적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마리아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처녀에게 내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 누가복음 1장 30절 4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런 그 말을 들은 처녀가 예? 근데 나중에 뭐라 그래? 말씀대로 될지어다.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멘. 자, 가브리엘 천사의 말 하나님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 말씀 믿기도 했지만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믿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 믿은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아이를 낳아. 그죠? 여자의 후손이 있어요. 남자와 상관없이 동정녀에서 태어날 아이. 그거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저는 보물이라고 생각해요. 이 성경을 읽으면요. 여기는 보물을 내가 믿음으로 내 것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알래스카에 가서 집회했는데 알래스카가 1867년 소련으로부터 미국이 720만 달러로 알래스카를 샀어요. 여러분 지금 소련이 그 러시아가 알래스카 땅 쳐다보면 속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그때는 그 얼음 땅, 동토의 땅이었어요. 그때 당시 국무장관은 욕 많이 먹었어요. 그 땅을 왜 사냐? 720만. 여러분 알래스카 땅 밑에 있는 그 무궁무진한 그 자원들, 그건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 무궁무진한 보화들이 있어요. 그 영생, 천국의 보화도 있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보화를 발견한 후 기뻐하여 돌아가서 재산을 다 팔아 그 밥 샀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만나고 발견하는 기쁨은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믿음, 이 정말 신바람 나는 믿음 우리가 굳게 가지고 힘있게 가지고 정말 감사함이 넘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아멘.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세상에 알지 못하는 환희와 기쁨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다 나 같으면 좋겠어. 저들이 나 같으면 좋겠어. 바울이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렇죠?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어느 총독 앞에서도 이렇게 결박하면 다 나 같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 세인트 루이스 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비록 우리가 교인의 수가 적든 상관없어요. 세상을 향해서 저들이 나 같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며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죠? 아멘. 여러분 정말 믿음에 굳게 서셔서 정말 멋있게 사시는 정말 행복하게 사시는 우리 세인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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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냥